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의탁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 되시어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하루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얼굴을 빼앗고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하여 시야가 고정되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단장케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복된 길, 행복한 길, 은혜의 길 걸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생업을 붙드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지만 특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조금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남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열매가 가짜면 가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가 못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일 수가 없어요. 벌써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믿음을 주사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거듭나고 변화돼서 점점점 자라가요. 무엇도 자라갈까요?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물론 그 속에 아직 연약함이 있어요. 시험에도 들고 아직도 성격이 남아있고 죄성도 남아있고 그래서 실수는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을 요구하세요. 누가? 성령께서. 그 죄 짓는 것은 불편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 여기서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거룩한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마음에서 믿음이 자리를 잡고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평과 거룩입니다. 오늘 이틀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릴 텐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은 뭘까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불화를 만들고 자꾸 죄짓고 살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꾸 거친 돌, 고린도전서 또 내지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들은 몸된 교회에 거친 돌이 되지 마라. 주로 거친 돌은 누가 되느냐? 오래 믿은 사람들.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조금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대상이 누구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 잘나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선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모나고 고집쟁이고 허물과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가문도 좋지 않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세우시고 직분도 주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상급,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믿음의 형제가 그 은혜를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피값으로 산 형제를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상처 주고 실족해 하고 죄짓게 만들고 혼자 죄짓고 넘어진 그것은 자기 스스로니까 정상 참작이 될 줄로 합니다. 그러나 막 죄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거 내란의 수괴라고 할 때 그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의 죄와 수괴는 달라요. 수괴는 무기징역과 사형입니다. 사형. 그냥 사형이에요. 지시해서 죄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란 뜻이 수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원인이 내가 된다면 주님 눈에 볼 때, 자, 여러분 주님 눈으로 이렇게 보실 때 어떠실까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괜찮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니까요. 특히 화평과 거룩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직 변화가 덜 되어도 성화되는 삶이 부족해도 따라가야 돼요. 화평을 따라가야 되고 오늘 말씀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따르라 라고 하는 현재 직설법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에서는 계속의 의미를 가져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반드시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내일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니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없는 성품은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혼돈과 어지러움, 질서를 깨는 무질서한 상태를 가져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깨지면 화평이 깨져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위계 질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유교적인 생각이고 무슨 막 경직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셔도 질서가 있으세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체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근본적인 방법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툼도 없어요. 시기, 미움도 없어요. 그 인격이 질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구원에 있어서도 같이 동역하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던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죠. 구원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적용해 가시잖아요.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일깨우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생명의 길 걸어가라고.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원받을 때까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화평이 없는 삶은 구원에서 멀어진 삶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왜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한 상태, 혼돈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분쟁, 갈등, 파멸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화목하고 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할 때에 화평이 생기겠죠. 사랑이 없으면 화평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지러움이 생기, 질서, 시기, 다툼, 미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밀어주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자꾸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깨지고 화평이 깨져요. 절대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결코 주가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이 안 기뻐해요. 그래서 막 카리스마 있습니다. 뭐 강합니다. 이런 분들이 막 뭔가 조금 이뤄놓은 것 같지만 끝을 봐보세요. 한번. 과정과 끝을 보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사람이 남아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건물이 필요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건물 달라 했습니까? 언제? 그러신 적 한 번 없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안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다. 민주당의 표 가까운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인 색깔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치, 그 가치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큼 존귀한 자가 없어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며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성격대로 못 걸어가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부인되고 철저히 죽어야 할 길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자기가.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속에서 온전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 따라가야 되고 질서 따라가야 되고 화평을 따라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은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 완성됐습니까? 안 됐어요. 아직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과정이 남아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도 아직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합니다.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화평하며 살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고 화평하고 살아야.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짧은 인생 뭐 얼마나 큰 인생이라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세상 것이 뭐 얼마나 큰 것이길래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 가치가 도대체 힘들긴 힘들죠. 그래 그거 지내온 세월을 가만 돌아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요.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부자가 되리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뭐 한다, 이거 한다, 교회에서 해주니까 그것도 타고 다니는 것이지. 마흔이 넘어서도 뭐 14년, 13년 되는 봉고차 덜덜덜덜 거리는 그런 차다 타고 다녔지. 내 소유, 지금도 내 소유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있지도 않았습니다. 집도 마찬가지. 48이 되도록 뭐 주공아파트 뭐 20평 거기서 살고, 이제 50쯤 되니까 교회에서 넓은 데로 조금 해주시니까 또 그것도 그런 대로 누리고 사는 거지. 50이 넘어가고 57 되어서 제가 58이죠. 56 되어가지고 이제 그 조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시니까. 허락하시니까 내 것도 아니지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화평의 삶은요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 기록이 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화평을 품어야 됩니다.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화평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면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요. 죄로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죠. 죄 짓고 살고 하나님 없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미워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처리되기 전까지.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사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얻었고, 화평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사람들과는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사람들과는 절대 원수 맺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저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저줘라. 이기려고 하는 사람한테 막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땅을 차지하니까. 지금 팔복 강의를 계속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아직도 죄가 끊임없이 죄된 욕망이 일어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실수 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는데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영육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야 돼요. 그러지 안 해놓고 복 받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행입니다.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껏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하면 복 받는다, 열린다 이 말씀만 주구장창 한 거예요. 그 복 받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침묵했습니다. 기복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러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는 화평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물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원의 절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근데 9가지야. 무슨 뜻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속에서 파생된 것이 8가지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하니까 화평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늘 강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 특히 화평의 삶은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죠. 실수하죠. 부부간에도 실수하죠. 부부간에도 별로 마음 안 드는 구석이 있잖아요. 화평하게 살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용서를 잘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이고 나는 내나 부르어요 우리 남편.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내놓고 사세요. 이제 나이 한 70 가까이 되시는데 얼마나 한번 살아보신 게 아시겠죠? 안 고쳐진다는 거. 그냥 딱 입 다물고 그냥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감사해. 이제는 안 다치고 안 누워있고 병원에 안 가면 그저 감사할 나이가 됐어요. 우리 홍화자 권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저 손을 잡으면 인사를 하면 꼭 잡고 인사를 하세요. 근데 얼굴에는 뭐가 있느냐? 눈에는 진짜 반가움의 그거 있죠. 반갑습니다. 여기 눈에가 그렁그렁한 좀 그런 것을 갖고 계세요. 지금 80이 넘으셔서 지금 이제 거동이 약간 좀 불편하신 면이 좀 없잖아 있으신데 그러면서 다 웃고 가시는데 보니까 얼굴에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평안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인생에서 행복이 뭘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볼 때 고생한 것도 추억이 돼요. 기억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세월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서로가 알아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 저희 부부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고생했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부부가 그런 마음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화평하게 되고, 이제는 큰 문제든 무슨 문제든 넘어가게 돼요. 별 문제가 아니거든.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 자세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웬만한 것은 지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우시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시지, 이렇게 돼요. 화가 날 것도 이제 화가 안 나요. 왜? 살아보니까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 불평하면 뭐 할 것이고, 구박을 주면 뭐 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손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을 상대로 기도함으로, 신뢰함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힘으면서 살아가야죠.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과실을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화평의 핵심이 뭐냐?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야 화평해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은 뭘로 생기느냐? 선행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로마서 12장 18절, 16절에서부터 18절 쭉 한번 읽어보시면, 19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세상 사람들과 화평은 선행이에요. 선행.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진실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화평의 기초가 진실이에요. 진실. 그리고 화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행과 희생을 통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행한다는 거, 그리고 화평한다는 거, 내 주장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평이 됩니까? 나만 옳다는데 어떻게 화평이 돼요? 상대방도 옳다고 그러는데 좀 들어줘야지.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줘야죠. 윤 대통령이 무너진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이 검찰에서 위에서 늘 군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사람들이 굽신굽신 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결국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보십시오. 지금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권 바뀌니까 아무도 안 찾아온대요. 지금 기자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를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도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찾아온대요. 권력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화평의 사람이 꼭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여튼 사이좋게 잘 지내셔야 돼요. 안 찾아보려 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찾고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절대로 사람과 등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 널리 품어야 돼요. 널리 품어야 돼요. 스스로 벽을 치는 것은 그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12장 18절. 자, 우리 같이
17, 18, 19, 21절까지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뭐하지 말고 지지 말고 뭘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화평을 깨고 죄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진노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절대로 악에게 지쳐서는 안 되겠죠. 용서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도 용서 많이 하세요. 저를 용서 많이 해주시라고요. 혹시라도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목사님 나들으라고 했다.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말씀이 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들리거든 그것은 왜곡되어서 들리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니까 날마다 준비해서 강단에 서는 겁니다. 부격자 시키지 않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저의 부족과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널리 용서해 주셔서 지금 더 변화를 위해서 더 달려가고 있으니까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나왔지만은 멀리서 보신 분들이 눈만 끔뻑거리고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용서 많이 하고 삽시다. 자, 시작. 쳐다보라니까. 쳐다는 봐야지. 예. 용서 많이 하고 삽시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화평의 길, 은혜의 길 잘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